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람들이 기쁘고 다 즐거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도 행사하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런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쭉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이 오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영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시고 움직이셔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 강림절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날인가 해서 궁금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또 무슨 날이죠? 석가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고 내일은 석가님이 오신 날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고 참 절기도 많다 그러죠. 그래서 물론 석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석가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요 맹자도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선생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씻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건 아니지만 그걸 마음에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옆에는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이 손을 잡고 나쁜 길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만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로 된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할 것처럼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못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거 여러분 능력으로 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듣고 배우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예수 잘 믿을 건데 생각에 그래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딱 하나 있어요. 죄 짓는 능력은 있어요. 죄는 잘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귀한 날이지요.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날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여러분 기름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유소 가가지고 다시 충전을 시켜서 또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영감도 떨어지고 마음속에 믿음도 흔들리고 이래요. 그때마다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기름 쳐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소망이 힘이 생기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위로부터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능력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붙들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스가랴 환상 중에 스가랴가 뭘 봤냐면은 황금 등대를 봐. 황금 등장 7개 있잖아요. 황금 등대 그걸 봤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황금 등대의 등잔의 등불은 언제나 기름이 공급돼야 그게 불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걸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피워놓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 가지고 기름이 공급이 되어서 언제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지금 어렵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감람나무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기름이 너희들로 하여금 가능케 해.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환상이 굉장히 참 긍정적이고 복된 환상이죠. 그래 아멘 한 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뭘 설명한다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제 오늘 우리 5장 읽었는데 이것은 6번째 환상입니다. 처음 하고 5번째 환상까지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처음에는 무슨 환상을 받았습니까? 붉은 말, 또 여러 말들이 빨리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알려준 그 말을 봐서 두 번째는요, 넷불 현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원수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정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제거하셔서 심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청량주를 잡았다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 다 청량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마귀 사탄은 더러운 옷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책망하여 도리어 그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 누가 더럽다 그러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입히시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수 못합니다. 마귀가 막 하나님 보고 저 사람 저 죄인인데 뭘 어쩌고 마귀가요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면요 아무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대로 5번째는 뭘 봤다 그러죠? 순금등대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7가지가 나와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5가지의 환상이 5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 것은 6번째 환상인데 뭐라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는 5번째 환상까지는 들으면 좋고
보아도 좋고 아주 기분 좋은 환상이에요. 예, 꿈도 여러분 잘 꾸면 자고 일어나면 기분 좋죠. 근데 아침 꿈을 잘못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찝찝한 게 뭐가 일어나려나 그러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 8가지 환상 중에서 5가지 환상은 기분이 좋은데요. 6, 7, 8번째 3가지 남은 환상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환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5번째까지는 좋은 환상 보여주시고 8번째까지는 안 좋은 환상 보여주셨느냐? 이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여러분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 죄만 지면 때리면 매 때리고 뭐 징벌만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극진히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참 어머니 아버지 사랑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녀들 뭐 죄만 지어라 내가 막 꿀밤 때릴 거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현재는 더러운 옷을 입고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봐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단 말이야. 그래 놓고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 형편은 이러니 이거 빨리 내버려라. 이거 내버리지 않고는 너희들 이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굉장히 여러분 참 아주 뛰어나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교육할 때에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니는 왜 못하노? 대부분이 못하는 것부터 나와가지고 니가 뭐 될래하고 막 대화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교육 방식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 야단칠 거 있으면은 야단 맞을 일을 했으면 아이들이 또 좋은 점이 있어. 그걸 여러분 부모들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예. 내 아이의 장점을 뭐가 장점인지 부모가 볼 수 있다면 이 부모는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모는 교육을 넣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이 잘못하면 책망만 하는 거야. 왜 그러노, 뭐 될래카로 싹시노 같아하고 막 이런 소리만 해버리면요. 아이가 장점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 그 아이는 여러분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을 잘하는 점은 눈여겨봐주세요. 못하는 점은 확 뛰지만 잘하는 점은 눈 잘 안 보여. 근데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야단칠 일이 있으면요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예, 야단칠 일이 있으면 아이에게 잘하는 점 얘기했어요. 너 그거 참 잘한다. 잘하면 아이가 우쭐우쭐 하거든. 그런데 너 이런 거는 조금 좀 고치 안 되겠나 이러면요 아이들이 듣는 거요. 잘하는 거 그거 때문에 험되지 뭘까 얘기한. 예, 그러면 잘 들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셔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교회 7교회. 교회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이 문제가 많아요. 교회마다. 예?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다 천사만 모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많아요. 온갖 문제가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다 그런 똑같이 적용은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잘하는 교회는 잘한다 하고 또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책망과 잘하는 일이 동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칭찬부터 먼저 하시더라. 예.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 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참고 인내하고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 참 잘한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근 잘 쫓아내는 거 그거 잘한다고. 그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타파해버리는 그거 잘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들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하셔요.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육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현재는 매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면 현실이 괴롭더라도 고기 만들면 기쁠 거 아니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요. 너희들 봐라. 지금 삶의 현실을 너희들 봐라. 얼마나 악하게 지금 살아가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6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루마리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뭐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책. 예. 다 책자죠. 이거는 책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책자가 발달했으면 날아가는 책이라 그랬을 거예요. 예. 스가랴가 아마 날아가는 책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두루마리거든. 그래서 글을 파피루스 같은 그런 데다가 쓰거나, 그런 양피지 같은 글을 써서 둘둘 말아야 돼. 둘둘 마는 거야. 그 책자로 편집하는 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마는 거야. 옛날의 책자들은. 그래서 읽을 때는 쫙 펴서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에는 대나무를 가지고 가늘게 쪼개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대나무에다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책자를 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날아가는 그 책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크냐 그러면, 여기 2절 보면 그 길이가 몇 큐비라 그래놨어요? 20큐빗, 너비가요 10큐빗. 큐빗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지만 대략 한 41큐빗은 대략 45cm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마리가 크기가, 길이가 20큐빗이라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m 정도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 책이 10m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10m가 얼마나 될까? 우리 우리 장의자 이거 길이 아마 이거 될 거예요. 두 개 합친 것도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요. 폭은 얼마나 된다고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비가 10큐빗이라 그러니까 너비가 5m나 되는 거, 5m가. 생각해 보세요. 10m 되는 길이에다가 5m 되는 두께의 책자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글자가 얼마만큼 기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양쪽에다가 기록해요. 옛날에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양쪽에다 기록한 게 있기 때문에 가득. 하긴 뭐 지금 책장도 다 양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양면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두루마리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10큐빗, 5큐빗, 20큐빗, 10큐빗 하는 것은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칠 때에 율법을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는 그 장소가 성소의 현관의 크기입니다. 성소의 현관에 딱 서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줍니다. 이 현관 크기가, 길이가 20큐빗이요, 높이가 10큐빗입니다. 그 크기 그대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권위와 의미가 그 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펴진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는 이건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으면 날아가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새가 납니다. 죽은 새는 날질 않아요. 하나님이 두루마리가 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박물관에 는 오래된 고서들이요, 옛날에 훌륭한 고서들이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고서의 내용도 그 시대의 문학이고 그 시대의 얘기이지, 세월 지나가면요 그 오래된 글은 지금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고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지금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나라 어디까지 왔나? 21세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앞에까지 날아왔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 유효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예. 옛날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성이 있어요. 실행되어지고 있고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거기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말씀 버리면 그건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숨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가지고 썩어져 있는 영혼을 수술한다니까요. 예?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우리 몸에 대이면은 여러분 다 수술합니다. 썩은 거 잘라내버리고 생명 꾸매고 이래요. 살아있는 칼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날이라니까요. 좌우의 날성금이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지금도 죄인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고 악인이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네. 지금도 살아있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제 그 의미가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주와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소리 내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에 저주가 기록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주가 양면으로 기록됐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여기에 죄가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죄냐면은 도둑질 그리고 거짓맹세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쪽 글대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거짓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과 거짓맹세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이방 나라한테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고 하나님 백성이 거짓맹세하고 거짓말하고 한다는 게 십계명을 송두리째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예. 자, 어째서 그러면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한참 짓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도둑질, 거짓맹세, 거짓말, 사기 이런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성전 지으면 다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야, 하나님의 성전 짓네.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냉철한 눈으로 볼 때는 그 끝으로 보이는 그 속에 썩은 게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무슨 CT 촬영하거나 뭐 정밀 검사에 딱 들어가면요, 그 몸 속에 세밀한 잘못된 거, 병든 거, 삐뚤어진 거 다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맞죠?
성전을 지어 모두가 다 거룩한데 뭐 나쁜 사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투시경으로 딱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아, 이리가 망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야, 오늘 살아있는 2000년 전의 말씀, 3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날아서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네요.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얘기하고 있다는 유효성입니다. 지금 유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이만하면 뭐 구원 1등 구원자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온전한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의사가 수술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환자가 싫어 나랑 수술 안 할래 하고 도망가 보면은 며칠 만에 아마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나 믿고 의사의 칼에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되면 지금은 좀 괴롭더라도요 완쾌하게 퇴원을 하게 되는 법이요. 예.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런 중차대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신앙의 이런 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도 다 해당하는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좁게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기회로 했을까? 이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앞서 성경 다 봤습니다. 아모스, 요엘, 하박국 다 봤어요. 그 속에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 앞에 다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뛰어난 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 먹고 사는 걸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어쩌면은 거기에서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다니까. 예? 해방되어도 고국에 가기 싫은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터전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거든. 고국으로 돌아오면 맨손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바쁜데 힘들겠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죄악이 많아지는 법이에요. 우리 사회도요 힘들어지고요 젊은이들이 막 취직하기가 어렵고 이러면 죄가 더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 사는데 성전 짓는 것도 좋지만 이거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서 죄가 발생을 합니다. 죄가 솟아나요. 예.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보고 도둑질 하자 해서 도둑질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처럼 사기 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돈 빌려가지고 떼먹고 안 주고, 예? 도둑질도 가시각색의 도둑질이 있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 아니고, 예, 얼마나 오늘날 도둑인지 여러분 기승을 합니까? 온갖 종류의 도둑들이 다 많습니다. 이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남을 해코지고 자기 배만 채우네. 봐라. 거짓말하게 사기쳐. 온갖 또 협박해. 가진 사람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 막 억압을 해가지고 돈 많이 빌려주고 고리 대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돈 무슨 빌린 거야. 먹고 나니까 또 돈 갚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진 사람이 이리 와 해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 이건 마귀의 백성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지자들이 볼 때는 가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망들이 여러분 선지서에 나옵니까? 예. 그래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은 억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요 성전 짓는 일은 달려가가지고 성전 돕고 그냥 제사하고 즐기고 다 해요. 그러니까 보통 눈으로 볼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자기도 모르는 거,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거 다 비치는 거예요. 허나 이거 뭐 CT 사진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야단 맞은 거 여러분 아시죠? 기억이 납니까? 예? 막 그렇다 치고, 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백성들에는 칭송을 받습니다. 무슨 구제할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 모여가 있을 때 하다라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소리가 좋아, 우쭐해. 그리고 기도할 시간 되면요, 골방에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요, 어디 사람 어디가 없나? 저 사람 뭐 있네. 기도 시간 되면 여 손 들고 주여 어쩌고 하면 그런 사람은, 이야, 저 사람 참 기도 시간 잘 지키고 저 거룩한 이런 소리 듣기 원하는 외식주의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볼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하게 속으로는 썩은 시체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칭찬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셨을까? 이런 관계하고 오늘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얘기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이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먼저 심판하셔요. 반드시. 베드로서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하게 된다면 하나님 믿지 않고 불의한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먼저 심판하셔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지 않고는 세상을 심판할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부터 매를 딱 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버리고 매를 때립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봐라, 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했다면 너희들 심판받는 얘기다. 이거는 뭐 명확한 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었나니 도둑의 집에, 하나님이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또 두 번째 여러분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맹세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 그 당시 잘한 것 같아요. 무슨 맹세? 자기는 맹세들 안 하면서 무슨 일만 있어도 맹세네. 내 하나님 이름 맹세한다. 그거 해주지 하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 딱 지나가면 하나님의 이름 어디 날아가 버렸는지 없고, 이 입술에 고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버리고 거짓말,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사기나 맞아. 사기하는 사람들 입 잘 돌립니다. 굉장히 입을 잘 돌려요. 그래서 사람을 혹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런 폰 사기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는 거 보세요. 요즘 사기꾼들 머리 돌리는 건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돈 얘기면 끊어버려 그냥 아예.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아예 무슨 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끊어버리라니까. 저는 그리 끊다가 진짜 끊어버렸어요. 진짜 하는 걸 끊어버렸다고요. 그렇게 두 분이나 왔더라고요. 왜 끊어요? 알아보면 그건 진짜더라고. 그거마저 끊어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사기꾼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머리 굴리는데 굉장히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두겠나? 이렇게 죄를 지면서 그 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고 받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먼저 지적한다. 이게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5가지 환상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들으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내 자신도 우리 하늘에서 CT 촬영을 다 해보면 나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날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자세를 가다두면서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주의 영이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의 얼굴을 뵙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